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5인 1조 캠프팀의 25시 응답,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초로 이제 캠프팀이 구성이 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 캠프를 놓고 선교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님께서 불러시키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 사람을 파송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25시 응답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 지금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렇게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사람이 자기들 생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뭐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5명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기 선교 갈 때 우리 중직자들이 나와서 저를 안수기도 해서 보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성경대로 하면은 이렇게 안수하여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보낼 때에 파송할 때에 반드시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단기 선교 갈 때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일로 오대로 갈 때도 이렇게 안수하여 보내고 또 사명을 가지고 미션을 전달하고 그런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고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마술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전에 성경에는 박수 엘루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 무당이란 말이에요. 마술사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박수 무당.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뭐 선거철 되면은 무당집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 중에. 실제로 유튜브에 보면은 뭐 어떤 무속인이 대통령 누가 당선된다 그 예언했는데 맞았다고 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박수 이 무속인에게 물어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도 아마 그랬나 봐요. 이 총독 이 정치인인데 정치인은 꼭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박수가 무당이 복음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의의 원수요, 마귀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지금 방해하느냐.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흑암이 결박이 되고 막 안개와 어둠이 덮었어. 갑자기 눈이 멀어져 버렸어. 그걸 보고 총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역마다 지금 캠프를 시작을 했습니다.
5인 1조, 3인 1조, 2인 1조. 뭐 숫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구역은 바로 캠프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팀이 되어서 25시 응답, 올해 주제입니다. 응답 25시를 놓고, 우리가 응답 25시란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표는 24시지요. 근데 왜 25시라고 했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캠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총독을 깨닫게 하고 박수무당을 결박을 시키고, 하나님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하나님이 두 사람을 보내고, 이게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파송하고, 성령님께서 문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신목사가 선교 가고 오고,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선교사요,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우리 함께 또 가는 시간표도 오겠죠. 함께. 그럼 우리가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5사람이 기도했는데 2사람만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런 거예요. 다 가는 게 아니고 보내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사람은 보내는 선교사요, 2사람은 가는 선교사로서 역할을 분담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할 때에도 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후방에서 물자를 조달하고 무기를 공급하고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팀이 있는 거지요. 우리도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전투 현장에 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후방에서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이렇게 돌봐주는 식주인 가이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5인 1조 캠프팀의 25시 응답 속으로 올해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다. 와,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합니다. 1초만 축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기회가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기능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현정아라고 탁구 선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선교사로 갔어요. 그 선교사로 가서 많은 사람에게 탁구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기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 박항서라고 축구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필리핀에 가서 얼마나 이렇게 축구를 잘 가르쳤던지 굉장한 인기를 얻고 이제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다른 거 안 했어요.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줬는데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그 축구라는 기능을 가지고 그 축구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기능, 달란트, 내 직업, 학업,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시간, 이런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져서 전도가 된다면 여기까지 큰 축복이 없는 거죠. 예. 제가 예수님 믿고 너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새벽 기도하게 되고, 뭐 또 저도 영적으로도 갈급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성전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너는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내 주변에 목사님도 잘 모르고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래서 그 당시 극동 방송 뭐 또 기독교 방송에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를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뭐 사서한 메트로 이렇게 연락 바랍니다. 그런 것을 이제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봤어요. 그런데 답장이 오기를 주의 종은 지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간단하게 해놨더라고. 하나님이 심재문 형제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신학교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고 연결하시고 이렇게 다 하나님이 우리 전에 찬양대에서 찬양 부른 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뭐 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참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신학 때문에 서울을 오게 하셨고 그러면서 또 우리 사모님도 만나고 또 이렇게 내 친구가 일산에 살아서 친구가 소개를 해서 이 행신동으로 오게 되고 행신동에 왔더니 우리 또 전도사님도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도 만나게 되고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에벤에셀로 인도하셨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너무 오래 참으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셨고 우리 교회를 오래 참으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기도도 오래 참으면서 기도했던 한나가 응답을 받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또 누구를 사랑한다면요 오래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 시간 주님 앞에 와서 오래 참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오늘 주님의 날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찬양도 불렀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의 날 오래 하나님 앞에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바꾸는 선교사가 처음으로 파송되는 현장이고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바로 전도 선교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요. 지금 뭐 투르키에 또 시리아에 지진이 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원래 투르키의 거기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선교 현장입니다. 성경의 지명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모슬렘이 장악하고
그 나라가 모슬렘 국교가 되었어요. 국교가 모슬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마태복음 24장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실 때 지진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자들이 저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18명이나 죽었대요. 막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지진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흩어져서 유럽 복음화의 큰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급하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밥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죠. 고난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도 선교의 중요한 눈을 뜨라는 하나님의 절대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거침없이 누릴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핍박 고난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캠프팀이 되고 선교팀이 일어난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가 저 초야에 묻혀 있는 바울이를 발굴해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바나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일꾼을 찾아내서 세워주는 거예요.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직분도 주고 이게 전부 다 세워주는 거거든요. 자꾸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 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흑인이라는 뜻이죠. 지금은 우리가 참 이 흑인들이 역할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참 흑인이라 그러면은 인종차별 이런 것이 너무 심했고 그 당시에는 흑인들이 노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5인 1조 캠프팀에 뽑혀왔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어떤 사람 학자들은 구레네 시몬이 아닌가, 또 어떤 학자들은 루기오 이 사람 누가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죠. 헤롯의 동생 마나엔 그랬습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핍박하다가 벌레가 먹어서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 사람이 핍박자 중에 핍박자잖아요. 주의 종들을 막 야고보도 죽이고 막 얼마나 많은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동생이, 젖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 이렇게 5인 1조 캠프팀에 들어가서 전도자가 된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된 바울, 천하의 핍박자 아닙니까? 이 바울이가 핍박자인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이 5인 1조 캠프팀 속에 들어왔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유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나 이제 공산주의 안 하고 나는 예수 믿겠다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된.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이도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북한의 김정은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조상들이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김일성이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외삼촌은 강량욱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에 있을 동안에는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거침없이 누릴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핍박자도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300명 명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역사상 최고의 기회다. 처음으로 세계 선교 나가는 것이 기록이 된 겁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처음으로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는 현장. 주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지금 그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는데 지금 박수 엘리마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결박이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흑암에 빠진 자의 운명을 바꾸는 기회다. 지금 흑암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국외적으로는 전쟁이 나서 흑암에 빠져 있고, 지진이 나서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또 기상이변으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흑암에 빠진 자, 운명을 뒤바꾸는 기회다. 로마가 그 당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이 선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당시 바리새 교회, 전통 교회가 복음을 막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선교의 시간표였다. 유대인들이 사탄 심부름하는데 그 잘못된 틀을 바꾸는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격적으로 선교팀이 구성된 거예요. 우리 캠프를 통해서 우리 정말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래된 현장의 질병을 치유하는 기회입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우상도 치유하고, 이단 적거리도 사이비에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들도 치유하고, 영혼육을 치료하고, 재앙지대를 치유하고, 캠프팀, 치유팀, 기도팀으로 우리가 25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최고의 기회를 붙잡아라. 오늘이 25시 응답의 기회다. 오늘 주님의 날을 여러분들이 오래 참으면서 예배 드리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오래 참고 찬양 예배까지 두기고 모임까지 한번 해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래요. 오래 참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을 말할 때에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제일 먼저 할 때 뭐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해 놓은 것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무궁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오늘 주님의 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요 터키는 우리나라가 6.25로 어려움 당할 때 제일 먼저 파병을 한 나라예요. 그래서 형제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트루키를 놓고 기도하고, 저 우크라이나 놓고 기도하고, 전 세계 이번에 단기 선교 갈 일본을 놓고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의 날은 전 세계를 놓고
우리 자신들을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은 정말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언약 잡고 눈물로 한번 씨를 뿌려보세요. 기도의 씨를 뿌려보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온 집에 집중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방에 불도 좀 떼놓고 따뜻하게 앉아서 우리 어르신들 좀 쉬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찬양 예배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누군가가 좀 인도를 해줘야 돼요. 팀 사역도 하고 그냥 예배 마치고 이제 쓸쓸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저분들이 다 찬양 예배까지 드리면서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포럼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응답받을 시간표요. 지금 눈물로 씨를 심을 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육신에 있을 동안의 기회입니다.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낌없이 눈물로 씨를 뿌려서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사업을 일으키고 현장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기도의 미랄 한나와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에스더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